다들 너무 아침에 이른 시간이지만 시간을 잘 지켜서 성실하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제가 강사님 소개하기 전에 서로 좀 환영의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두 손 드시고요. 네, 서로에게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다 너무나 아름답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마지막 네 번째 강의 우리 황병규 대표님 모시고 들을 텐데요. 우리 대표님 정말 한 달 동안 너무나 감사하고, 또 오늘 강의도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대표님 같이 환영하면서 손 한번 흔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여기 QR코드 다시 한번 찍으실 수 있으면 찍어주시고, QR코드 찍기 어려우신 분은 그 1234 코드 번호에다가 4005001 이렇게 좀 쳐주세요. 무거운 짐. 네. 멍이, 예수님의 멍이가 생각나요. 네. 자유롭지 못하다. 죄가 생각나고, 예, 계속 무겁다는 생각이 많이 납니다. 또 억지로 지는 짐, 함께한다, 자고 싶다, 속박, 예수님, 운명 공동체다, 멍해하면 소가 생각납니다. 쉽고 가볍다, 멍해, 예수님의 멍해가, 와, 정말 좋습니다.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또 버겁다, 그렇죠. 불편하다, 벗고 싶다, 멍해가 무겁고 힘드니까 벗고 싶죠. 네. 또 쉼이 생각난다. 아이고 어깨야. 멍이를 오래 매니까 어깨가 아프죠. 괴롭습니다. 예, 마귀가 생각나요. 일시정지. 예. 움직이기가 힘들죠. 예. 또 힘들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동시에 또 예수님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명예하면 예수님이 많이 떠오르는데 동시에 또 힘들다는 생각이 많이 떠오른다는 게 저는 참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자, 무겁다. 무거움이 이제 단어를 다르게 써 지금 이렇게 작지, 이게 한 단어로 치면은 굉장히 커졌을 것 같아요. 힘들다. 예, 이제 새로운 생각은 이제 잘 안 보이네요. 24분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신 분께 박수. 네, 감사합니다. 예, 멍해하면 이런 생각이 떠오르죠. 또 그 다음에 자, 배움하면 떠오르는 단어 또 한번 넣어주세요. 배움하면 떠오르는 단어. 배움하면 무엇이 끝이 없다. 예, 배우는 건 끝이 없다. 평생 교육이라는 말도 나오죠. 끝이 없다. 이 말로 그냥 끝을 냈나요? 예, 열심. 예, 배움하면 설렌다. 야, 정말 좋으시겠어요. 겸손. 예, 잘난 척. 많이 배우면 잘난 척을 하게 되더라. 또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잘하게 된다. 성장하게 된다. 즐겁다. 또 괴롭다. 이게 다 두 가지 반대되는 감정이 교차하네요. 또, 배우면 공부다. 교육이다. 학생 거다. 깨달을 때까지 배워야 되고, 천국 갈 때까지 배워야 된다. 매일 배워야 된다. 기쁨이다. 네. 또 지식이다. 예. 또 신기하다. 배울수록 신기하다.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싶다. 배운다. 지혜가 떠오른다. 네. 어려움, 괴로움도 또 나와요. 아까 그 머면 생각났던 것과 비슷한 생각이 또 떠오르는 경우도 있죠. 또 예수님이 떠오르고, 또 재미가 있다. 배움이 재미가 있다. 양면성이 있어요. 그렇죠. 어렵기도 하고 또 재밌기도 하고, 하고 싶기도 하고 하기 싫기도 하고. 네. 나에게 필요한 것.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게 배움이다. 네. 또, 28분. 아까보다 더 많은 분이 참여해 주셨어요. 즐겁다.
야, 배움하면 즐겁다. 우리 이제 글로벌 홈스쿨 아카데미에서 이 배움이 즐겁다는 것을 경험하도록 스태프들이 많이 도와주셨나 봐요. 정말 훌륭한 스태프들을 만나셔서 여러분은 정말 복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우리 스태프들한테 감사의 박수. 스태프님 덕분에 배움이 즐거움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배움이 고통이고 괴로움이었는데, 이 글로벌 홈스쿨 아카데미 스태프들 덕분에, 또 우리 주목사님 덕분에, 또 간사님들 덕분에 배움이 즐거움이 됐어요. 여러분 정말 축복받은 공동체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배움이 즐거움이 된다는 건, 진짜 쉽지 않은데, 네. 설레기도 하고, 모범. 30분이 이제, 참 감사합니다. 정말 참여해주신 30분께 감사의 박수.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죠. 잠깐만요. 주석을 제가 지우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채팅창을 켜놓을 테니까 제가 강의할 때 혹시 질문이나 또 반응, 코멘트 하실 거 있으면은 적어주세요. 자, 왜 성품인가? 오늘은 멍해의 원리를 다루려고 합니다. 이걸 얘기를 하려면 그 전 얘기를 좀 아셔야 되는데, 잠깐만요. 그 전에 요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희가 지금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의 초대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있었어요. 첫 번째 강의 때. 거기에 이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맥락을 좀 아시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까지 저희가 배웠어요. 그래서 처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냐? 짐이 뭐냐라고 배웠어요. 짐이 무엇입니까? 무겁다. 아까 이제 멍해 그러면 생각나는 게 무겁다,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짐이 왜 힘들까? 수고하는데 왜 힘들까?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왜 힘들어질까? 생각해 봤더니 경쟁 때문에 또 걱정이 생겨서 불안해서 또 두려워서요. 근데 쉼은 뭐다? 그거의 반대니까 평화가 있고 화목하고 협동이 있고 안정이 있고 흔들림이 없는 거죠. 또 그 다음에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두렵지 않고 사랑하는 거죠. 자,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무서울 게 없죠. 젊은 사람들 사랑에 빠져보세요. 아무것도 부모님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그 사랑의 힘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온유의 반대는 분노. 온유의 열매는 평화와 용서. 분노의 열매는 전쟁과 불화. 또 겸손.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배웠죠. 겸손의 열매는 감사와 기쁨. 교만의 열매는 불만과 외로움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희의 목표는 지금 쉼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쉼을 주겠다고 초대를 하셨으니까 쉼을 어떻게 얻는가? 쉼을 누리는 것. 그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제안을 하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그러면 멍에를 이제 배워야 되겠죠. 멍에가 뭐냐? 사전에 찾아보니까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해서 마소의 목에 얹는 구부러진 막대다.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구속이나 억압을 비유하는. 아까 이제 멍에 그러면 생각나는 말이 힘들다, 억압, 부자유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우리말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구속, 짐, 속박, 억압, 제한, 부자유 이런 것이 비슷한 말이고
자유, 방임, 방치는 반대 개념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말 사전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내 멍에를 메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의도하셨던, 예수님이 의미하셨던 멍에는 무슨 뜻일까? 그 진짜 의미를 한번 우리가 오늘 추적해 보겠습니다. 내 멍에를 메라. 그 앞에 아이콘이 하나 있죠? 어떤 그림이죠? 예, 쇠사슬 같은, 수갑 같은, 우리를 얽어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내 멍에를 메라.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음소거를 제거하고 말씀으로 좀 얘기해 주시거나 아니면 채팅창에 내 멍에를 메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를 한번 좀 답을 좀 적어 주시겠습니까? 짐을 같이 지는 것. 아, 짐을 같이 지는 것. 짐을 같이 지는 것. 예, 아주 좋은 개념 의미를 말씀하셨어요. 엉뚱한 걸 매지 내게 말고 엉뚱한 걸 매지 말고, 네, 네, 나에게 붙어 있어라라고 또 채팅해 주신 분 계세요. 네. 또 방금 전에 뭐 말씀하신 걸 제가 네.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네. 엉뚱한 걸 매지 말고 내가 주는 제대로 된 아. 멍에를 져라. 네네. 애먼 것을 지지 말고 제대로 된 멍에를 지라. 예, 아주 정확한 또 관점 보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곳을 함께 바라보는 것. 예,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멍에다. 나의 법에 예수님의 법에 매여 있는 것. 예, 다양한 이제 관점들이 있죠. 저는 먼저 이 내 멍에를 메라의 가짜 의미를 먼저 여러분한테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 잘못된 오해인 거죠. 이 진짜 의미 전에 먼저 가짜 의미가 뭘까? 첫 번째, 내 멍에를 메라는 종이 되라일까요? 나의 종이 되라. 예수님 우리 보고 너희는 나의 종이 되라. 일까요? 아니요. 또, 예, 아니요라고 답을 하셨어요. 또, 아까 종이 되라는 거 앞에 그 사슬이 있죠. 또 앞에 내가 너를 끌고 가겠다.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가겠다. 칼을 들고, 예. 폭력과 이게 힘을 행사하면서 끌고 가겠다는 거죠. 억지로. 억압과 제한, 뭐 이런 거겠죠. 그런 의미일까요? 예. 이게 아닐 겁니다. 분명히. 그렇죠? 왜 이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어요? 이것이 아니라는 근거가 있나요? 쉼을 주신다고 했고 예수님 온유하고 네. 겸손하다고 하셨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쉼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분이 우리를 종살이 시키지 않겠죠. 또 우리를 질질 끌고 가시지 않겠죠. 또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어요. 자, 그러면 진짜 의미는 뭐냐? 내 멍에를 메라. 친구가 되자라는 뜻입니다. 나와 친구가 되자. 종이 아니라 나와 친구가 되자. 나와 동등한 입장으로, 동등한 자리에서 같이 가자라는 뜻이죠. 또 그러니 같이 가자, 함께 가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함께 가자. 이게 진짜 의미가 맞나요? 네. 예. 그런데 우리는 왜 멍에를 이전에는 종이 되라 끌고 가겠다 이런 개념에서 무겁게 느꼈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멍에 그러면 이런 멍에를 생각해요. 주인이 소가 지고 한 소가 한 멍에를 지고 주인이 이렇게 끌고 가는 거죠. 심지어는 크리스찬 책 중에도 이렇게 이런 사진을 멍에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멍에인 것처럼 오해하고 쓴 표지를 만든 책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멍에는 이런 모양입니다. 우리말로 정확하게는 결이라고 하는데, 결이는 소 2마리가 끄는 쟁기입니다. 한 마리가 아니라 2마리가 끄는 쟁기. 그래서 이렇게 끄는 거죠. 2마리가 한 멍에를 같이 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지라라고 하셨다면 누가 이미 멍에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 네, 예수님이 먼저
안에 들어있어요. 이 보통 소들이 이렇게 결의를 메고 일을 할 때는 오른쪽 소가 리더입니다. 오른쪽 소가 목표와 방향을 알고 또 힘도 훨씬 세요. 그래서 왼쪽 소는 균형만 잡아주고 같이 방향만 다른 데로 가지 않고 따라만 가주면 됩니다. 그러면 힘이 하나도 들지 않아요. 그 이해를 예수님은 생각하고 내 멍에를 지라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멍에를 지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먼저 지신 것처럼. 자, 그럼 멍에의 원리에서 잠깐 좀 다른 비유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가 고르지 않아요. 저도 이가 고르지 않은데 이 고르지 않은 이를 교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치아 교정기를 다는 거죠. 교정틀을 달아요. 뭐 3년, 4년, 몇 년이 걸리죠. 그런데 이걸 처음 달 때는 굉장히 이물감을 느끼고 불편합니다. 그런데 얼마가 지나면 이게 별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데요. 그리고 내 몸의 일부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충분히 기간이 지나면 이가 이렇게 고르게 교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정이 돼도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는 성질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속 안에다가 다시 교정 틀을 고정합니다. 그래야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뭐다? 교정기와도 같다. 그러니까 잘못된 틀어진 구조를 바로잡아주고 유지해주는 유익이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우리의 몸은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또 뭐 불의의 사고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다치게 되거나 또 계속 잘못된 자세를 갖게 되면 이게 불균형이 뼈가 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몸이 어디가 아프다 그것은 원인이 아니에요. 아픈 것은 그것은 결과죠. 증상인데 그것은 위험 신호입니다. 위험 신호. 그것이 뭐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죠. 그럼 뭐가 위험하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냐? 우리의 뼈가 틀어졌다. 예, 우리의 신체가 균형 있지 못하고 불균형하게 됐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건강이 이제 상한다라는 걸 알려주죠. 그 원인은 나쁜 자세 때문입니다. 자세를 나쁘게 계속 유지할 때 그것은 뼈가 틀어지고 결국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틀어지면 왜 통증이 생기냐? 그 비틀어진 뼈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불필요한 살이 붙습니다. 살이 붙고 그 살이 단단하게 굳어져요. 그러면은 미세혈관이 거기 돌아서 혈액이 돌아야 되는데 돌지 못하게 되는 거죠. 결국 생명이 돌지 못하는 거예요. 나쁜 자세는 마치 나쁜 멍에와도 같습니다. 좋은 멍에가 있고 나쁜 멍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자, 멍에에 대해서 진짜 현실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내가 멍에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와 멍에를 매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나는 멍에를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나보고 생전 처음 멍에를 매라고 하시네. 내가 왜 멍에가 필요하지? 이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현실이 아닙니다. 현실은 뭐냐? 우리가 멍에를 메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근데 문제는 그 멍에가 좋은 멍에가 아니고 나쁜 멍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쁜 멍에를 이제 벗어버리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쁜 짐. 어떤 짐이었어요? 경쟁, 불안, 걱정, 두려움. 이런 나쁜 짐을 벗어버리고 나쁜 멍에를 벗어버리고 진짜 좋은 멍에를, 쉼이라고 하는 멍에를 메라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안하시는 거죠.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멍에를 메라라는 명령은 사실 명령이 아니라 축복이고 또 잔치에 또 초대하시는 거죠. 또 멍에의 원리를 우리의 이제 몸에 좀 더 빗대어서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자세, 구부정한 자세를 하게 되면 목도 이렇게 뼈가 틀어지고 또 허리도 뼈가 틀어집니다. 그러면 목이 이제 잘 때
목을 C자로 다시 이렇게 원상복귀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 높은 베개를 빼면 다시 목이 일자목이 됩니다. 거북이 목이라도 하는데, 그러니까 평상시 자세도 안 좋았고, 또 밤에 잘 때도 이렇게 하니까 목이 목뼈가 제 위치를 찾지 못하죠. 그러면 이제 여기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해서 머리에 산소가 많이 공급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잠을 자도 개운치가 않죠. 그래서 이런 베개를 쓰려면 이렇게 목을 아치로 만들어주는 베개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그래야 이게 자면서 목뼈를 바른 위치로, 바른 구조로 다시 회복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또 잘 때도 그렇고 또 평상시에도 이런 목 보정기나 이렇게 허리뼈 교정기를 통해서 이렇게 허리를 제 위치로 가져다 주는 겁니다. 또 골반도 많이 틀어져요. 잘못된 자세를 통해서. 그래서 많이 걸어라, 10,000보 이상 걸으라고 하는 이유가 많이 걸어야 이 골반이 탁탁탁 좌우로 탁탁탁탁 쳐지면서 제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많이 못 걷죠. 많이 오래 앉아 있게 되고, 또 그냥 오래 서 있는 분들은 또 두 다리를 균형 있게 서 있지 못하고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이 골반이 자꾸 틀어집니다. 그래서 교정기를 통해서, 그 치아 교정기와 같은 원리죠. 또 발도 아래 이렇게 우리 아치, 발 아래가 이렇게 족공이라고 하는데, 아치가 원래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이것이 자꾸 평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교정기를 통해서 다시 세워줘야 되죠. 그래야 이제 혈액순환이 원활하고 뼈의 원 구조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의 척추는 앞에서 보면은 이렇게 직선이에요. 근데 옆에서 보면 이렇게 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척추를 회복하기 위해서 잘못된 자세를 오히려 반대로 원래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자세 운동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허리를 C자로 만들어주고 목도 C자로 만들어주는 게 혈액순환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예, 어떻게 하는 거냐면 허리를 이렇게 휘고, 처음엔 저렇게 안 됩니다. 사실 이분은 아마 3, 4년 정도 저걸 자세를 많이 해보신 분이에요. 네, 한 20초 정도. 하나, 둘, 셋. 처음엔 10번 쉬기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U자가 되는 거죠. 자, 이분은 정말 자세가 정말 잘 나오시는 분입니다. 이게 여기가 일자가 돼요, 다. 발끝을 세우시죠. 무릎하고, 여기 가슴하고, 이 턱이 일자가 돼요. 이렇게 안 됩니다. 대부분은 다 가슴이 이렇게 나오고요. 턱도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 그러니까 저런 자세가 결국은 뭐다? 우리의 잘못된 삐뚤어진 뼈의 구조를 바로 세워주는 교정기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멍에를 메라라는 말은 이렇게 혼자, 예수님은 멍에를 안 쥐고 멍에를 씌우고 오리를 부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미 한 멍에를 쥐고 계시고 오른쪽에 리더가 되셔서 우리랑 함께 가자라고, 친구가 되자 함께 가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초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걸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자유의 멍에라고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은 뭐죠? 자유의 멍에를 매라 라는 말이 되겠죠.
예수님의 친구가 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멍에를 메라라는 의미가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어요. 친구가 되자, 함께 가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어떤 열매가 나오느냐 이거죠. 자, 이렇게 누구와 동행을 하다 보면 어떤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생길까요? 자, 한번 음소거를 풀고 말씀해 주시거나 또 채팅창에 한번 적어 주실까요? 네. 이렇게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친구가 되고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 어떤 열매들이 나올까요? 아, 평안. 예, 평안이 생긴다. 그렇죠. 마음이 편안해지죠. 예수님이 리더시니까. 좋은 리더를 만나면 우리 마음이 불안이 없어지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 성령의 열매. 또 재밌고 지루하지 않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 바른 길로 알려주십니다. 네. 외롭지 않습니다. 함께 가니까 외롭지 않죠. 네. 한 팀. 예, 팀. 좋은 말이죠. 정말 좋은 말이죠. 자, 리더를 따른 겸손. 예, 겸손이 생깁니다. 뭐, 너무나 그 많은 열매를 맺겠죠. 그 중에 이제 제가 이제 보는 관점에서 이러한 품성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끈기. 예. 여러 가지 어려운 스트레스,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견디고 끝까지 함께 하는 거죠. 절제. 내가 잘못된 욕구가 생길 때 그것을 따르지 않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또 믿음. 지금 내가 가는 것이 결과가 다 보이지 않지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는 거죠. 또 충성. 어려울 때일수록 내가 섬기는 사람에게 함께하고. 또 민감. 상대방에게 민감해야 함께 갈 수 있죠. 친구가 될 수 있고. 유연. 또 내가 유연해져야. 내가 딱딱하고 굳어서 내가 완악하지 않아야 되죠. 그래야지 함께 갈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열매들이 그렇게 생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끈기를 배울 거야, 훈련할 거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친구가 되고 함께 가다 보면 결과라는 거예요. 이런 품성들이. 이런 품성들을 내가 하면 예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친구가 되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이런 성품들이 열매로 나오더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한테 보여줘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아이들한테 끈기가 뭐다. 너 끈기를 가져야 돼. 너 그렇게 쉽게 포기하면 안 돼. 이렇게 다그쳐서 또 그걸 자꾸 지적해서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끈기가 너무 싫어요. 성품이 너무 싫어요. 예, 그러면 그걸 그렇게 강요하는 엄마도 아빠도 그 누구도 싫어져요. 그러면 뭐 너무 불행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하는 것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조로 나누셔가지고 이 부분을, 이 질문들을 한번 한 20분 정도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지금 시간이 10시 34분이니까 55분까지 소그룹으로 나눠서 이 부분들을 함께 지금 들으신 내용하고 같이 좀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예, 조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제 글을 올려주셨는데 아예 질문을 따로 하려고 그랬는데 질문도 올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교육은 하지 말라는, 필요하지 않다는 건가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가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성품을 하나하나 따로따로 교육하는 것은 바른 것일까요?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또 나의 상황에 또 나의 지금 시점에 그것이 얼마나 적합한지를 좀 살피는 필요가 있겠죠. 성품 교육에 회의가 됩니다. 예. 회의가 드는 게 사실은 좋은 거예요.
성품 교육에. 필요성을 아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지 고민입니다. 내가 주도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이 멍이었다. 이 말씀을 또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지금 여기 이 질문하신 분의 관점은 아이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우리 아이가 어떻게 성품이 좋은 사람이 되게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세상적으로는 좋은 일일 수 있죠. 목표일 수 있고. 우리가 자녀 교육의 어떤 모든 사람의 희망사항일 수 있지만, 제가 지금 오늘 그 첫째 강의 때랑 오늘 이어서 강의하는 내용의 핵심을 여러분들이 잘 찾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성품을 교육하는 게 나쁘다,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한테 개별 성품을 가르치던 성품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것. 그것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것. 그것보다 더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쏟아서 추구해야 될 것이 더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보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고 했는데, 그 원문이, 우리말은 중요한 말을 뒤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니까 땅의 것을 자꾸 버릴 생각을 해요. 근데 땅의 것을 버릴 생각을 하는 게 땅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 초점이 거기가 있으니까. 그냥 위의 것에 초점을 맞추고 위의 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땅의 것을 안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성품 교육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내가 먼저 하나가 되는 쪽을 선택하고 그쪽에 초점을 맞추면, 그것이 중심이 된 사람은 성품 교육을 아무리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중심이 되지 않으면 성품 교육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시간을 투자해도 부작용을 더 크게 겪는다는 거죠.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매면 얻게 되는 열매들을 억지로 얻으려고 노력했던 부분들이 그렇지 않음을 요즘 열매는 충성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열매를 억지로 맺으려고 할 수도 있죠. 열매가 목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경청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기의 목표죠.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게 목표죠. 예수님을 알고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경청을 배우는 거예요. 경청이 내게 몸에 익숙해지는 거죠. 예수님이 경청하시는 분이니까. 항상 기도하셨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늘 듣겠다. 네가 언제든지 무슨 말을 해도 네 마음이 내가 궁금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자녀를 종과 같이 끌고 가려고 했던 멍에 안에 경쟁과 불안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함께 맡겨드릴 때 감사와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예. 멍에에 대해 결이라는 멍에로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자녀 교육이 멍에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낸 멍에는 어떤 것일지 궁금합니다. 네, 궁금해하죠. 자연스러운 겁니다. 가정과 자녀 양육이 멍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상황이 큰 감사입니다. 나의 짐을 주님께 맡기면 평안이 찾아오는데 지속적으로 짐을 맡기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한 번은 되는데 여러 번 반복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순간순간 찾아오는 삶의 이런저런 무게가 또 나를 누릅니다. 예수님을 매일 만나고 예수님 안에 꼭 붙어 있어야 모든 짐을 맡기고 나는 평안해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훈련하겠습니다. 가정을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끌고 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질질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따라갈 때 내가 하지 않고 주님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걸 알겠습니다. 주님이 끌고 가시는 방향대로 움직일 때 멈출 때를 잘 지켜보면서 따라가야 함을 알았습니다. 혼자 하려고 할 때는 다르게 주님과 함께 할 때는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웃을 돌아볼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내야 한다는 부담, 엄마와 아내의 역할에 대한 부담, 네 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담이 우리에게 멍에가 됩니다. 나쁜 멍에는 우리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자동으로 장착됩니다. 일상 가운데 우리를 진리와 자유의 멍에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는 것이 자유와 힘을 얻는 길임을 깨닫습니다. 결이라는 새 개념이 새로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하면 된다는 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마음의 쉼이라는 것이 좋았습니다.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때로는 짐이 되었지만 목장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의논해야겠습니다. 셀 리더로 섬기는 중인데 부리더를 세우는 과정 중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것이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으로 생각한다면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감사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의 멍에를 주님과 함께 지고 편안하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멍에가 또 와서 또 함께 메어야 함을 깨닫는 일을 반복하는 삶을 사네요.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제 우리의 집중을 흐트러뜨리는 방해 요소들, 우리를 산만하게 만드는 방해 요소들이 많이 있죠.
그 카메라, 좋은 카메라 같은 경우는 초점을 딱 거기다 맞추면 나머지 뒷배경이 어떻게 돼요? 다 흐려지죠. 그게 뭔지 궁금하지 않을 정도로 흐려져요. 초점을 맞춘 것만 이게 선명해지고 그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눈이 더 많이 가죠. 똑같아요. 이런 수많은 멍해들이 우리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 수많은 짐들이 우리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계속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하루 종일 그 무거운 짐에 시달리다가 지쳐버리는 거죠. 근데 그런 짐들이 와도 초점은 그리스도께 맞추고 그 나머지를 그 중심 가운데서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이제 본인들이 터득해야 하는, 그건 뭐 기술이 아니고 그걸 예수님하고 같은 시간이라기보다도 인식을 자꾸 그렇게 하면, 생각을 많이 하면서, 상상을 그렇게 하면서 그게 익숙해져 가는 거라고 이제 할 수 있죠. 다음에 이제 저희가 다음 강의가 바로 그 얘기인데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이제 멍에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는 이제 내게 배우라예요.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거 사실 하나인데 굳이 말이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 있어서 제가 따로따로 이제 다룹니다. 그럼 내게 배우라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죠? 말로 좀 해주세요. 내게 배우라라고 하면 이게 배우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또 나를 봐라. 네. 나를 보아라. 네, 나를 보라. 나를 본받으라. 나처럼 해봐라. 나를 배우라. 예. 나처럼 해라. 다 이제 보라라, 본다. 나를 따라 해봐라. 예. 다 좋은 관점을 찾으셨어요. 내가 가르쳐 주겠다. 예, 내가 가르쳐 주겠다. 지금 말씀하신 관점들이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공부하라는 뜻일까요? 예, 아니겠죠. 또 이게 암기하라는 뜻일까요? 아니요. 그 근거가 있나요? 이게 공부하고 암기가 아니라는. 모름을 인정해라. 같이 해보자. 말씀대로 살아내라. 나를 의지해라. 뭐 이런 뜻으로 이제 배움을 또 보셨어요. 네, 이거는 아닐 겁니다. 여러 관점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도 다 해당이 되는데 그걸 다른 표현으로 제가 이제 좀 몇 가지로 추려봤는데 먼저는 친숙해지라는 거예요. 친숙해진다. 연습하고 훈련해라도 되죠. 그 연습이나 훈련도 사실은 좀 공부하고 암기한다는 그런 어감하고 좀 유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이제 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보는 거죠. 누구랑 멍에를 메고 같이 있으면 정말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가까이. 그리고 하루 종일 같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친해지겠죠. 익숙해지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나의 삶을 함께 하자. 함께 하게 되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체화가 됩니다. 상대방이. 아까 치아 교정기를 처음에 달았을 때는 이물감을 느끼고 굉장히 불편했다가 얼마가 지나면 익숙해지는 거죠. 체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마치 내 몸에 이미 있었던 것처럼, 내 몸의 일부인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걸 체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더 이상 남이 아니고 나의 일부인 것처럼 느끼는 때까지 친숙해지는 거예요. 친숙함이 이제 가면 갈수록 나의 일부가 되는 거죠. 가족도 이제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여기 이제 앞에 아이콘들이 나오는데 체화라는 건 말 타듯이 말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과 하나가 돼야만 이 말이 달려도 떨어지지 않죠. 또 이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전에는 깜깜했는데 환해지는 거죠.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가, 예수님이 온유하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예수님이 겸손하시다는 게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였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말씀이셨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성경에서는 이제 성령 충만이라고도 하고 성령의 열매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게 이 과정이죠. 내게 배우는. 우리가 배운다는 것의 진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배우기를 아까는 이제 우리가 멍에를 몸에 빗대어서 몸의 통증과 그 비틀어진 자세, 그걸 바르게 교정하는 바른 자세, 운동, 그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이해를 해봤다면 이번에 이제 배움에 대해서는 언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언어를 배운다 할 때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는 경우가 있어요. 외국어는 어떻게 배우죠? 따라 말하면서. 외국어를 어떻게 배워요? 네? 반복. 반복. 예. 반복한다. 많이 들어요. 근데 그 반복을 어떻게 하죠? 의식적으로 하죠. 네.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언어가 규칙이에요. 규칙. 외국어 하면 규칙.
문법. 그래서 우리가 문법을 많이 하잖아요. 문법. 그 지식 덩어리예요. 지식. 그 규칙을 많이 알아야 돼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은 학습하는 거죠. 암기하고. 그런데 이와 달리 모국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말을 어떻게 배웠는가? 또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한국말을 어떻게 배웠는지. 자, 외국어가 의식적이라면 모국어는 반대로 어떻게 배웠어요? 무의식. 예, 무의식적으로 배웠어요. 우리가 막 배우려고 막 의식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언어라는 것이 규칙이 아니고 느낌.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느껴지니까. 근데 그 느낌을 우리가 어떻게 터득하게 됐죠?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모국어는 관계인 거예요. 관계. 외국어는 지식이고. 그래서 이거를 체화라고 합니다. 체화. 내부가 되는 거예요. 느낌, 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어가 감정인 거예요. 나의 감정. 그 모든 단어들이 나의 감정인 거예요. 나의 일부인 거죠. 그러니까 표현하고 또 이해하고. 아까 바라본다는 말씀 많이 하셨는데 배우는 게 바라봄의 원리가 있습니다. 혹시 이 책을 학교 다니실 때 큰바의 얼굴이라는 이 소설, 단편 소설이 교과서에 나왔었나요? 네. 네, 요새는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또 여기 보면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 이 큰바의 얼굴의 주인공이 어니스트라고 하는 이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어렸을 때 그 마을에 전설이 있었어요. 여기에 저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이곳 출신의 사람이 나타날 거다.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언젠가는 이곳 출신 중에서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날 거다. 그래서 이 꼬마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 언제 나타날까를 궁금해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이 어니스트가 살고 있는 계곡의 출신인 상이이면서 엄청난 부를 이룬 거부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게더골드예요. 금을 긁어모은다 이런 미스터 게더골드. 금을 긁어모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 큰바위 얼굴 닮은 사람인 줄 알고 국내 사람들이 다 나가서 환영했어요. 그런데 이 꼬마가 가서 보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오신 분이 이 계곡 출신에서 은퇴한 위대한 장군이었어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큰 공을 세운 장군이었어요. Old Blood and Thunder. 피를 전쟁에서 많이 흘렸겠죠. 그리고 썬더니까 이제 번개처럼 날렵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위대한 장군이었는데 이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온 사람이 여기 이곳 출신의 위대한 정치가하고 대통령이 되길 바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아니었어요. 나중에 이분이 이 꼬마가 자라서 어른이 되어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큰바위 얼굴이다 라고 하면서 이 어린 소년이 노인이 된 그 얼굴을 큰바위 얼굴이라는 걸 알아챘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나이가 들면서 큰바위 얼굴을 닮게 됐는가라고 하는 거죠. 바로 바라봄이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힘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렇지만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게 우리의 좀 어려움이죠. 우리는 빨리빨리 효과를 내야 되는데 우리는 일시적 효과에 너무나 길들여져 있고 빠른 성과를 너무 길들여 있고 또 원하고 하기 때문에 내게 배우라는 말은 그렇게 해서 이게 내게 배운다는 거를 이런 방식으로 모국어 방식으로 또 바라봄의 원리로 우리가 배우게 되면 예수님을 배우게 되면 어떤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느냐 경청하게 되죠. 예수님하고 같이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분의 말씀이 좋은 거예요. 그게 같이 있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고 따르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분별력이 생기고 어떤 상황의 원인을 보이지 않는 원인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고 그럼 그걸 통해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나오고 또 그것을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기쁘게 해낼 수 있는 열성이 나오고 또 불가능한 일들 속에서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 속에서 새로운 관점을 찾아서 결국에는 해낼 수 있는 창의성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 배우다 보면 우리가 뭘 배우게 되는가? 그것은 아까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거에 힌트가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배우다 보면 제일 먼저 뭘 배운다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다 보면 내 삶이 자연스럽게 평화와 용서가 익숙해지고 감사와 기쁨이 익숙해지고 그러면 그 결과가 이렇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결과들이 우리한테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다시 조를 나눠서 이 배움에 대해서 이 화면을 한번 사진으로 찍어 놓으시고요. 다시 조로 나눠서 20분 동안 같이 나누고 다시 모여서 나머지 마지막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소모임에서 나누신 얘기들 좀 올려주시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뭐 같이 올려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질문은 좀 이따가 해주셔도 괜찮고요. 이따가 따로 질문 페이지가 또 올려드릴 테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친해지고 교정하고 각성하고 인식해야 성장한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식해야 성장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다 보면 예수님과 친해지고 또 이렇게 체화되고 각성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서 성장하더라. 이런 말이 더 표현이 더 적절할 수 있죠. 말씀 읽기, 기도, 매일 깨어 있어야 함을 느꼈다. 네. 동기를 체크해 봐야 한다. 행동을 교정하면 행동만, 심령을 바뀌면 전 인생이 바뀐다. 내 뒷모습과 무의식 중에 나오는 것을 아이들에게 배운다. 예,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내가 아무리 가르쳐도 나의 뒷모습과 나의 무의식 중에 나오는 것들이 그것과 다르면 아이들은 내 말보다 그것을 배우더라. 오히려 그렇게 말하고 뒤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것까지 배운다는 거죠. 예, 위선까지 배우는 거죠.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을 매일 만나는가. 이제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걸 알면은 매일 만나는 것보다 매 순간 만나고 싶어져요. 알면 알수록. 그게 더 자연스러운 거죠. 만나야겠다. 만나야지가 책임감과 의무감이 아니라 만나고 싶어지는 거죠. 우리가 좋은 친구를 만나면 그 친구 계속 더 만나고 싶잖아요. 그래서 SNS도 카톡도 막 하고 별 중요하지도 않은 얘기 갖고 계속 얘기하고 싶고 같이 시간 보내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배움이 어렵게 다가왔다. 나를 내려놓고 비운 상태에서 배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미리 겁먹었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새로움에 괜찮은 척했지만 내면에서는 나의 생각이나 경험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더 친해지려고 노력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움은 좋은 관계 가운데 전달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녀에게 무언가를 전달할 때 즐겁고 기쁜 경험을 하도록 연구해야겠습니다. 협박하지 않고. 예, 배움은 중계에서 전달된다. 한번 학교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선생님을 좋아하면요.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도 좋아하게 돼요. 나중에는. 근데 내가 어떤 과목의 선생님이 싫어지면 그 과목도 나중에 싫어요. 재밌죠? 배움은 평생 해야 하는 것. 평생 해야 한다는 것이 배움은 평생 해야 한다는 말이 부담스럽게 들린다 그러면 배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일 수 있어요. 배움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평생 해야 한다는 것이 즐거움이에요. 이걸 평생 할 수 있다니. 너무 좋다. 학교 다닐 때만 배울 수 있으면 너무 안타까운데 이걸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다니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즐거움과 부담이 공존한다. 그러니까 아직도 부담이 공존하는 거죠. 즐거움이다. 새롭게 다가온 것은 계속 바라봄으로 닮아가는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나 중심 관점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관점에서 바라봐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에게 좋은 것을 가르치려는 노력보다 그런 목표보다 내가 우리 아이를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를 정말 이해하고 싶다, 알고 싶다. 제가 보통 이제 예수님을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성경 봐야 되는 거, 자주 성경을 봐야 되는 것처럼 또 자주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열심히 배운다 그러면서 성경과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이 만들고 예수님이 상호작용하시는 이 세계 사람들, 특히 내 가족들에 관심이 없다면 그건 예수님에게 진짜 사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특히 우리 가까이에 주신 사람들을 궁금해하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폭을 넓혀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자꾸 영지주의 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뭐 성령께 자꾸 막 귀를 기울여야 되고 예수님을 막 바라봐야 되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막 바라봐야 되고 그게 아니고 보이는 현상 속에서 그게 다 가짜지만 진짜 예수님을 찾으면 돼요. 그게
더 많은 것을 배우게 해줘요. 그게 사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렇지 않으면 항상 독방에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 성경 읽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배운다 그러면. 그게 아니에요. 배움은 참 인격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예수님께 배우면 쉼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약속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데 실천력이 부족하고 지속성이 부족함을 절절하게. 이거는 저희가 마음이 급해서 그렇죠. 빨리 효과를 보고 싶은데 효과가 빨리 안 나타나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막 실천의 의지를 막 발동시키죠. 그건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의 부작용은 이렇게 못하는 사람을 보면 판단하게 되죠. 내가 할 수 있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못하면 부끄럽고 그거는 율법 아래에 있는 거죠. 못해도 괜찮고 좀 천천히 가도 남보다 저도 아무렇지도 않은 게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비교할 필요가 없어. 경쟁할 필요가 없으니까. 기도, 말씀, 회개가 신체 일부의 삶의 일부처럼 여기고 살아야겠습니다. 기도, 말씀, 회개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일상으로도 예수님을 만나고 배울 수 있다는 거죠. 행함은 죽을 때까지 행해야 함을 생각합니다. 주님과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네. 큰 바이블 성품이 예수님답게 오랜 시간이 걸리겠구나. 네.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조금씩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녀의 성품 교육보다 나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먼저 되는 것이 옳겠습니다. 예. 내 성품이 변하는 것보다 내가 예수님을 좋아하게 되는 게 더 우선이에요. 좋아하게 되는. 예수님이 너무 즐겁고 예수님이 너무 소망되고 예수님과 친해지기,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드러나는 결과가 아닌 예수님과 친해지는 것. 그러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배움이며 예수님과의 관계가 친해지고 올바를 때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죄된 습관이 나타나고 매일의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실수하고 넘어져도 기다려주시고 일으켜주십니다. 결국 내가 예수님을 만나 성품이 훈련되어야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면 성품이 훈련됩니다. 우리는 배움을 통해 지경을 넓혀가는 것 같습니다. 예, 예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참 친해 사귐을 가져야 한다. 네. 난 예수님을 좋아하는 거 맞나?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그 무엇보다 좋아하게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예수님을 많이 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더 많다. 그러면 예수님을 아직 그만큼 모른다는 의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 치고 예수님한테 매료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람 치고 예수님에게 빠져들지 않는 사람 없어요. 그만큼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아름다운 분이시니까. 배움은 어려운 반면 신선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자주 생각하고 그분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떠올리며 그분의 온유와 겸손을 따라 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바라봄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 단기에 성취되는 것이 아니기에 오늘 하루 예수님을 바라봄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꼭 붙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배움으로 온유와 겸손, 궁극적으로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네, 저도 기대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여기다 올려주세요. 아니면 뭐 커멘트를, 피드백을 주셔도 좋고 꼭 질문이 아니더라도 이 교육에 참여하면서 자기에게 새롭게 느끼게 된 부분들 좀 나눠주고 싶으신 분. 저희 대표님 우리 단계 리더가 계시는데요. 단계 리더님이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박은실 네, 사모님하고 강현주 집사님 이렇게 또 우리 김혜준 집사님도 들어와 계시긴 한데 지금 화면에 안 나오셔서 혹시 가능하시면 대표로 얘기해 주신다고 하시고 그럼 어떨까요? 네, 성품 시간 동안 정말 제 자신을 더 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매 시간마다 참 좋았었던 것 같아요. 모두 이렇게 어머니들 나누시는 거 들을 때, 네,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또 성품이 또 부모들이 먼저 또 배워야 하고, 또 그것들을 흘려보내야 하고, 그래야 진정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온전한 예수님의 성품으로 자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강의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성품 교육을 하지 말라는 아예 잘 못할 거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게 되게 기억에 남고 정말 예수님을 배우는 거 거기에 늘 깨어서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야 되겠고 정말 우리 아이들을
아이에게 제가 잘못 갖고 있던 그런 멍에들을 옮겨주지 않아야겠다. 아이들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결의를 함께 지고 갈 때 나의 역할은 어디까지일까요? 최선을 다해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이 있고 맡겨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영역의 구분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역할과 나의 역할, 네, 뭐 있겠죠. 그것도 그 시점마다 좀 다를 것 같고, 그거조차도 예수님께 배워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지 않을까. 그 역할을 내가 어떤 분을 잘 모르는데 그분하고 가면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선을 그어야 될지를 정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워가면서 그 선은 자연스럽게 되리라고 보고, 그 역할이라는 거, 내가 이 책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또 내가 불필요한 힘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불필요한 힘이 들어가면 그만큼 예수님의 힘이 이제 방해가 되죠, 우리한테. 그다음에 자녀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려면 기도 외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예. 뭐가 있을까요? 자녀들이 엄마나 아빠가 자기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나한테 즐거운 일인지,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게 나의 아주 힘든 책임에서 억지로 하는, 그리고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그것으로 칭찬을 인정을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자격을 갖춰야 되는 그런 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알아보니까 너무 사랑이 가고, 너무 좋고, 그분이 좋고, 더 자주 보고 싶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 나의 모습이 결국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야, 예수님은 사랑할 만한 분이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우리 아빠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실까? 맨날 예수님 얘기를 하실까? 그 예수님을 얘기를 한다는 게 그걸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 젊은 사람이 연인이 사랑에 빠졌을 때 자기 친구들한테 자기 애인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자기 애인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가 좋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감정을 그냥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아이를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강박에서 좀 벗어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되면 또 예수님께 사랑을 받는 것도 경험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사랑을 받고 예수님이 나를 이해해 주시는, 내 모습 그대로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날 지적하고 비판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나를 받아주시는 그분을 경험하면서 내가 우리 아이들 각자의 다 다르잖아요. 내 뱃속에서 나온 아이들라도 다 다르잖아요. 그 아이를 고유하게, 독특하게 내가 받아주고 이해하고 궁금해해. 아이가 드러내는 그 표면적인 그 반응에 내가 성급하게 이렇게 대응하지 않고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러면은 아이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 있죠. 그건 아이의 선택이죠. 머리로 알지만 행하다가 특히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에도 이길 힘을 주시는 것을 알지만 이겨낸 사례라고 할까요? 나누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배움에 있어서 제가 이 얘기는 드리지 않았는데 감정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데 예수님의 감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몰라요. 대부분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은, 예수님에 대한 감정에 대한 그 인식은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실 것 같아.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화가 나셨을 것 같아. 이런 것밖에 없어요. 대부분은 부정적인 감정이죠, 예수님이. 예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실 것 같아. 나 때문에 자랑스러워하실 것 같아. 나 때문에 예수님은 감사하실 것 같아. 이런 그 감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또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화하시는 걸 하시는 걸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으면 그런 감정들이 우리가 이해된다는 거죠. 저도 이제 힘들다는 것은 내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부정적인 감정이. 근데 그 부정적인 감정이 제가 살아났을 때, 예를 들어서 막 화가 난다거나, 못마땅한 생각이 든다거나, 불쾌한다거나, 그런 생각이 들 때, 저는 그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요. 아, 이게 의미 없는 감정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이 감정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시지 않는구나. 내 이 감정,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너 왜 이렇게 화를 내니? 그러면 안 되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듯 우리를 책망하신다거나 또 교정하신다거나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요. 그 시간 동안에 이제 제 감정이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 약해지는 거죠. 제가 의미 부여를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힘들다는 것은 자꾸 다른 데 초점을 다른 상황, 예수님이 아닌 다른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때 다시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라고 보실 수 있죠. 내가 잘못하고 내가 화나고 하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나한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예수님은 나한테 어떻게 하셨지? 이런 상황에서 나한테 내가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셨지? 내가 저 사람처럼 할 때 나한테 어떻게 하셨지? 예수님을 자꾸 떠올리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에서 감정이 좀 사그러져요. 물론 이제 그 감정이 굉장히 격하게 됐을 때는 뭐 쉽게 안 사그러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괜찮아요, 그것도. 제가 그 과정이에요. 빨리 어떤 효과가 나야 된다라는 생각은 좀 내려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 감정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더라도 10대 중반의 자녀들과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성품 훈련 또는 나눔의 방법이 있을까요? 10대 중반 아이들하고는 대화를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가족들은 홈스쿨 할 때 저희 아이들하고 침대에서 누워가지고 좀 늦게 저녁 먹고 나서부터 해가지고 밤 1시 넘어까지 2시까지 이야기한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얘기하는 걸 들어주고 판단하고 지적하지 말고 좀 내가 기대하지 않는 얘기를 하더라도, 아무튼 내가 다른 사람이 이 얘기를 들으면 내가 부끄러울 것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아무 그런 감정에 대해서 좀 예수님의 마음을 좀 찾으면서 들을 수 있으면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10대 아이를 어떻게 바로잡아서 내가 기대 모습으로 내가 하는 목표로 만들어갈까에 초점을 두시기보다는 지금 그 아이가 지금 현재 처한 상황과 처지, 그 처지한 아이의 심정, 아이의 심리 상태, 불안이면 불안, 걱정이면 걱정, 분노면 분노, 그 다음에 원망이면 원망,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주고, 그것이 옳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이해해주고 포용해주는 과정들이 저는 어떤 경청을 가르치고 순종을 가르치고 근면을 주는 것보다 훨씬 아이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아이가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볼 수 있도록, 자각할 수 있도록 안목을 열어주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채팅으로 하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배움이 시작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4주간의 명강이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이걸 제가 읽으니까 좀 뭐하네요. 잘못을 지적하고 드러나는 시간이 아니라 위로받고 도움받아 다시 힘내서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았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전달한 모든 내용들이 굿 어드바이스로 여러분에게 인식되지 않고 굿 뉴스로 인식되기를 바라요. 만약에 그 중에 일부분이라도 굿 어드바이스로만 여러분에게 인식되었다면 다시 복음의 눈으로 예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덮으시고 우리를 껴안으실 수 있다는 것을 보시면서 그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복습하시면 또 살펴보시면 훨씬 더 유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건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라는 말에 어떤 대답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 지 몇 년이 됐나요? 예수님을 모신 지 10년 되신 분, 20년 되신 분, 심지어 30년 되신 분도 있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많이 모셨는데도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도 모르고 예수님의 겸손도 몰랐던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내가 모시고 있는 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맞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과 한 멍에를 지고 예수님과 친구가 돼서 같이 함께 다니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과 예수님의 성품이 나에게 전이 되더라는 거죠. 그 부분만큼은 가능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라는 거에 책임을 회피하는 표현일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이해를 해줘야 되겠죠. 왜 이런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해주고 왜 네가 예수님만 가능하고 지금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 라고 궁금해해 줄 수 있죠. 그러면 자기가 왜 그것이 안 되는지 얘기해 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바로 교정하고 판단하기보다는 그래서 힘들구나. 정말 네가 그런 심정이라면, 그런 형편이라면, 입장이라면 엄마라도 힘들겠다라고 공감해 줄 수 있으면 참 좋겠죠. 네, 시간이 이제 7분이 지나서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 저에게는 또 좋은 추억이고 또 저에게 또 좋은 배움이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귀한 기회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이 모든 대표님 것을 너무 어린이집에 감사한데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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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 감사한데요. 그 음성오를 다 푸시고, 음성오 다 푸시고요. 예, 우리 대표님한테 정말 고맙다는 메시지를 큰 함성과 박수로 대표님에게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4주 동안 어려우셨을 텐데 정말 대표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같이 참여해준 어머님들 추석 잘 세고 서로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또 격려의 박수, 우리 스태프들 격려의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마지막으로 기도 짧게라도 한번 기도해 주시고 모든 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늘 바쁘고 무거운 짐으로 또 힘들어 하시는 우리 어머님들 또 아버님들 또 온 가족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고 위로이고 격려인지 또 특별히 우리에게 쉼이 되는지를 또 평화와 또 안정과 또 기쁨과 사랑을 풍성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감정으로도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알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추석 잘 보내고 오세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